2021년 3월 7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또 각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 조금 더 가깝게, 주님과 조금 더 소통하며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시간을 단순하게 체크하는, 하나님 앞에 출석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아버지와 소통하며 아버지께서 정말로 존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욕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하네. 거룩하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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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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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아멘.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나에게 인지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대표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이단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우리의 영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저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헌금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고 나온 친구들도 이들의 시간과 이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이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의 말씀은요, 위기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제는 2021년 지금 우리 주위에 도사리는 이단입니다. 목차는 이런 순서대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1번, 5번 서론과 결론을 할 거고요. 우리 2번, 3번, 4번마다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께서 간단하게 이단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한자로. 이단은 다르리의 끝 단자를 써가지고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은요, 이단하고 우리 정통교단이 시작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의 신앙의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또 이단의 끝에는 멸망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단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단에서 끝 단자가 사실은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르다, 바를 단자, 그리고 진실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처음은 비슷하고 끝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도 바른 것이 없다. 그리고 진실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예 처음부터 비슷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이 이단에 잘 넘어가느냐? 그것은 이단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보통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궁금증을 이단에서 해석해주는 내용에 무릎을 치면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럴 뻔했고요. 특히 지난 이제 4, 5월에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유행을 일으켰던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많은 이단들이 이 작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외부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꺼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단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유튜브를만 봐도 어떤 이단의 이름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동영상을 보면은 좋아요만 몇백 개씩 있고 싫어요는 하나도 없고 댓글마다 찬양의 댓글로 가득한 이단들의 동영상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단 세미나를 맞아서 청소년부 전도사님들이 함께 이단들을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이라고 그동안 여겼던 신천지는 그동안 많이 다루기도 했고 또 작년에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신천지 대신 다른 세 가지 교회에 대해서, 다른 세 가지 이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세운 JMS,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정명석이라는 이름을 따왔다는 걸 알 수 있는 JMS, 그리고 박옥수 목사가 대표적인 구원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박다윗 전도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풀네임은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혀 이제 이단의 느낌은 전혀 없죠. 구원파나 뭐 JMS 뭐 이상하진 않죠. 그런데 처음에 이름은 이제 안상홍 증인회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6월절이라는 그 모습 보이죠? 6월절이라는 모습, 6월절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이 6월절과 안식일 지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상홍이 여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재림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렇게 세 가지를 혼자 그냥 다 해요. 다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안상홍입니다. 최근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누가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먼저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중 하나,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 정말 이제 모범적인 그 단체로서 많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단체다라고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영국 여왕상 뭐 이런 거 받고 대통령상 받았다, 이런 것들을 엄청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데, 안상홍님이 준 것도 아닌데 그거 뭐 하려고 내세우냐 하는 그런 내부 세력도, 또 다른 세력도 있다고 해요. 안상홍은 자기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서 재림 그리스도인 동시에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온 육신을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름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육신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이하면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1985년에
67세의 나이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죽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면은 미리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을 남길 때 뭔가 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더 이렇게 막 사람을 홀리고 이렇게 가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냥 가시는 바람에 이게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이게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김주철이라는 총회장이 있거든요. 김주철이라는 총회장이 또 안상홍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거기에 맞는 또 교리를 많이 설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인을 섬기는 바로 또 이렇게 나뉘게 되어요. 처음에는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기 나온 사람이 장길자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왜 이러냐면 하나님의 부인 그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바로 아담의 표상인데 아담이 또 하와가 있었지 않았냐. 아담의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 같은 역할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우리에게. 그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이 우리 영적인 그 부인 장길자 안상홍의 영적인 부인 장길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실세가 하나님의 교회 실세가 이 장길자라는 아주머니예요. 여기 이분은 상당히 높은 지위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 회장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공식 문서에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나 그런 데 보면 그 뭐 회장님, 대통령, 뭐 대통령님 뭐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온갖 그냥 전부 다 회장님으로 공식 문서에 나오고 웹사이트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길자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엄청 이렇게 높이고 있고 이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을 이제 여기에 신권을 부여한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렇게 따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사모가 부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해석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형상 따라 여기에 바로 이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있는 전혀 여기 문맥과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바로 이게 장길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또 많이 따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하면서 성령과 그 이제 신부가 된 이제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 안상홍과 그리고 신부 장길자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미혹받지 않고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은 그냥 손절을 하고 그냥 이렇게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종찬 전도사님께서 JMS로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네, JMS, 네, 정명석인데요. 자기들은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해요.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아침별 이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JMS가 됐냐면 정명석이 맨날 항상 사인을 할 때 JMS라고 사인을 해요. 그래서 JMS라는 별칭이 붙었고 그거를 가져다가 이거는 JMS가 아니라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9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10년 목격하고 2019년에 출소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되는데 그 전자발찌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래요. 그래서 네, 한숨 퍽 쉬주시죠. 한번 이렇게 한숨 퍽 쉴까요? 하나, 둘, 셋. 에휴, 뭐하냐.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 초반에 자기가 성경을 이천독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정명석만의 그런 교회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정명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6인데 자기에게 예수님이 영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자기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러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막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정명석이 잘했었던 게 뭐냐면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근데 비유풀이 하면은 신천지가 떠오르지만 원래는 그때 이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이단의 계보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뭐 증거 장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무너지면서 그때의 후손들이 막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주자가 이만희, 정명석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친구는 아니고요. 나쁜 놈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명석인데 이 정명석이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에게 예수님 영이 왔으니까 자기의 육이 곧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지는 것이 곧 예수님이고 자기가 뭐 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 신도들을 추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성 신도들을 막 만지면서 이 여성 신도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 예수가 너를 시험하거늘 어디 감히 피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예수라고 하니까 뭔가 나를 만지는 것이 이 정명석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예수가 만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가르치냐면 자기랑 관계해야만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자기랑 성관계를 해야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막 정명석이랑 어떻게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어떻게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이 정명석이 자기랑 관계 맺기 위해서 줄 쓴 여자들을 막 20-30명씩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윤관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1994년도에 고소를 처음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소를 일방적으로 해도 그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강간으로 고소를 했지만 이 정명석이 5천만 원 주고 고소를 취하시켜요. 그리고 1997년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1999년 어떤 여자가 JMS 단체를 나왔어요. 근데 이 정명석이 좋아하는 사람이 키 크고 생머리이고 뭐 이렇게 피부 하얀 사람인데 그 여자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여자 납치해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남자 신도들이 막 봉구차 끌고 와서 거기서 납치를 하는데 그 납치된 여자의 친구가 그것을 버져. 그러고 나서 금산에 내려가는 그 뭐 차량 조회해서 금산에 갔는데 이 납치해 오고 있는 동안 정명석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여성 신도 30명 정도를 불러서 윤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납치돼서 돌아온 그 여자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여인숙에 가라라고 해서 이제 다시 본고를 돌려서 다시 여인숙에 가던 길에 경찰이 잡아요. 그 소식을 들은 정명석이 뒷길로 빠져나가서 홍콩으로 갑니다. 근데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죠. 그러면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과 미얀마와 홍콩에서 여성 신도를 불려서 여전히 윤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잡히게 되어서 2009년 우리나라에서 저질렀었던 그런 수많은 성추행과 성범죄 말고 중국과 미얀마가 홍콩에서 저질렀었던 외국 원정 성매매 때문에 10년 동안 강간치상으로 달려요. 달렸대. 자꾸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잡혀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어떻게 전자발찌가 십자가냐고요. 근데 이들의 포교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축구 좋아하면 축구 선수를 붙여주고 야구 좋아하면 야구 선수 붙여주고 그리고 뭐 아이돌 준비하는 사람이면 아이돌을 붙여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막 같이 이제 막 체육 대회를 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엄청 우수한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시켜준다.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시켜준다. 너 노래 잘하지 가수 시켜줄게.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JMS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이 JMS 안에는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풍성해서 약간 그 뭐 랩이나 뭐 가사나 가요나 이런 것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를 몰리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JMS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정명석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포교 대상을 미인이고 대학생이고 젊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여성은 그 JMS 안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남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보이시죠? 저 사진 보고 한숨 푹 쉬시면 되시는데 왼쪽은 예수 그리스도고 왼쪽은 정명석 그리스도래요. 그것이 지금 충북 금산에 가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왜 믿을까요? 자기가 예수래요. 그리고 자기랑 관계를 대야만 거룩하여진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구원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파. 구원파는 사실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선교하거나 드러내놓고 알리지 않거든요. 근데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구원파의 한 종파인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교주죠. 거기 유병원 씨가 도주하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이제 사실 세상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우리가 이제 구원파 집단 2단 저 구원파 계열의 집단들에 대해서 소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특별하게 세 가지 종파로 나뉘는데 이 첫 번째가 이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유병원 씨가 하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이제 요즘 이단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에서 신도들의 헌금으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이제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통일교가 엄청 거대한 기업이죠. 세계에도 해외에도 수출하는 기업이 됐고 이제 이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종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이 회사에도 종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주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회계 업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두운 면이 있었다. 그러다 결국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 유병원 씨 구원파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이요한 씨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지금도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게 2월 28일자 뭐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몇 장으로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막 이렇게 보면 기성 교회랑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선교회 얼마나 또 이름도 예뻐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거기 안에서 우리 기존 교회와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제 박옥수 씨가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이들도 이 구원파의 전형적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 선교회는 사실 주변에서 딱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교회에다 건물 세워놓고 기쁜 소식 선교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걸 주로 어디 있냐면 이제 고속도로 가는 그 변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 많이 사는 곳 말고 이제 큰 길, 고속도로 근처에 거대한 건물을 하나 세워놓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간판을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 보지 못하겠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저기 교회 큰 거 있다 뭐지 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들의 홍보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먼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큰 건물이 있다. 근데 기쁜 소식 어쩌고 저쩌고다. 그러면 저게 구원파 교회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겉모습으로 구분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겉모습으로는 전혀 똑같고 똑같은 성경을 보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교리적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구원을 언제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을 계속 믿으며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대에 예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날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어. 그러면 3월 7일 12시 14분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날을 계속 기억해 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을 받으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이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자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죠.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건 이제 더 이상 나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들은 주기도문을 기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뭐 이런 말씀 때문에 이들은 주기도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우리 기성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죠. 저 죄 많은 집단들, 저 여전히 회개해야 할 집단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왜 구원파라는 이유를 알겠나요? 한 번의 구원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뭐 앞으로 언제 어느 날 올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목격할 것이다. 우리 생애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시한부적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고 한 번의 회개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세 분의 전도사님들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JMS 그리고 구원파 이렇게 세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세 이단에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접할 때 갑자기 길 가다가 성경을 들이대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친구로 접근하고 관계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동아리에 들어오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중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걸러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단이 무섭기 때문에 이단과 아예 접촉을 안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아리나 누군가 관계를 맺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떤 갑자기 성경적인 질문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성경의 의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본다든지 했을 때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5가지 정도만 알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성경에 추가로 덧붙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안교회 앞에 보면은 그 후기 그 모르몬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하얀색 교회 건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써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모르몬교라는 이단인데 그 모르몬교는 모르몬경이라는 그 책이 따로 있어요. 성경 말고 모르몬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모르몬교 창시자가 천사로부터 금판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석해냈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성경과 동일한 그 어떤 위격,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가르치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면은 이단임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동일한 분이라고 배워요. 동일한 분. 세 분이지만 동일하다 이렇게 배우는데 어떤 모임에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님이 아예 없다고 가르친다든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낮은 신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차별을 둔다면 삼위일체 중에서 차별을 둔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나타났다고 강조하지 않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주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상홍도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장기자 어머니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JMS가 자기가 예수의 그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 누가 봐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당장 탈출해야 할 이단이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기네 교회 또는 자기네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그때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이 공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공교회예요. 근데 이런 공교회성을 무시하고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단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나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니까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단적이고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가?
어느 날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가진 집 팔고 뭐 차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라. 그래야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여러분 뭐 학업 관계 다 정리해라. 자식까지도 바쳐라. 어차피 세상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당장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극단적이고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니까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이제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이따가 한번 나눠보시고,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도 알아야 되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3가지 이단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단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래서 이단으로부터의 위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단을 만났는데 잘 몰라,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내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검증할 능력도 없다, 이 성경이 옳고 그른지 검증할 능력도 없다면은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멀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아예 이단 가까이 하지 말고요, 조금 한다고 덤비면은 먹이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일단은 멀리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오늘 이단 세미나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동암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하나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 찬양의 또 다른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힘들고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특별히 더 힘들다?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힘들면은 내가 사는 세계가 너무 흔들려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내가 부모님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믿음과 같은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한다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버지 나는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길을 조금 더 갈 수 있고, 또 그 가는 중에 하나님의 힘을 새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고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동안 항상 이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신천지 공부방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카페에서도 읽고 뭐 여기저기서 읽다가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해보자고 해서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 막 이런 비유들 다 풀어주고 짜맞춰가지고 하니까 정말 무릎을 치면서 재밌게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 그냥 무시하고 교회에서도 그 내용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거 신천지니까 당장 나와라 라고 해서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언제 어디에서나 이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눈 돌리지 말고요, 말씀이 궁금하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도사님들께 물어보시고 또 선생님들께도 물어보시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짧고 급박한 시간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은 아버지 말씀을 해석해준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아버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이 이단일 수도 있고, 언제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할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곳에 있는 불쌍한 미혹한 사람들을 바보 같다 여기지 않고 그들을 동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중보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어 이단으로부터 나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단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 구별할 수 있게 하셔서,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셔서 항상 우리들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 여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을 가지고 가야 형제 자매들이 저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줄 아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열망과 또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항상 바르게 예배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동안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네, 반가워요. 세례 교식이 3월 28일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시간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 15세 이상, 그러니까 올해 생일 3월 28일 이전. 영은이한테 카톡 문자 보냈는데 봤었어? 못 받았어? 네, 영은이도 대상이에요. 세례 6개월 대상이니까 부모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신청하면 이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친구들도 3월 28일 이전 올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3월 28일 이전 생일이거나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서 세례 입교를 원하는 친구들은 각부서 전도사님께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다고 하네요. 그걸 통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찬양 집회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토요 찬양 집회를 만들려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제 일단 일시는 3월 20일 토요일로 정했는데 몇 시에 할지를 조사하려고 해요. 언제 해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시간을 정하려고 하고요. 대신 이제 토차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적은 인원이라도 모인 인원들이 함께 이제 소소하게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 참여해 주셔서 저에게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설문에 참여한 친구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사순절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회개도 하시고 하루를 마치면서 회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절제도 하시고 또 경건한 삶을 사시면서 내가 욕을 하루에 10번 했다면 한 2번 정도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오픈 카톡방에 한 60명 정도 친구들이 있는데 한 20개 정도만 이제 인증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바쁠 때는 가끔 까먹고 이틀치 한 번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밀리면은 쓰기 힘들어지니까 밀리지 마시고 밀려서 못 쓰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예 그냥 손 놔버리지 말고 당일치라도 꼬박꼬박 채워가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동기부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요. 또 이제 QQ 시즌2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이제 QQ에 참여하면서 이제 저희와 소통하는 얼굴들이 몇 명 있는데 보면은 조회수가 한 30회에서 한 50회 정도 돼요. 큐티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QQ 보면서 큐티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저희도 되게 힘이 나거든요. 근데 좀 더 많이 보면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예배는 고등학생 먼저 신청을 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고등학생들에게 먼저 신청 문자가 갈 거고요. 좌석이 남게 되면은 그 남은 좌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중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에게는 금요일 오전쯤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나가고 있나요? 다음 광고는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렇게 하는 분들은 채팅창에 소속 이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이제 여러분 각자 분반 모임 줌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 찾아가시고 선생님이 안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단
특강 세미나 수고하셨고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안녕. 네, 그러면은 마이크 내려주시면은 제가 그